찬송가 140 찬송가 149장 찬양하시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의 거룩한 날, 또 고난주간이 시작하는 주의 날에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영광 중에 받으시고 주의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시옵소서. 예배의 시정을 주 성령께서 친히 인도하시기를 원하오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장 주 예수 이름 높여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이름 높여 감사드릴 삶의 내용이 무엇인지 감사기도 하시고 허물지고 죄악된 거 있으면 또 회개하고 말로 상처 준 거 있으면 그것도 회개하고 성령께서 시간 우리 심령에 이루하시고 또 이 예배 은혜 베풀어 주시도록 소를 내어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로 존귀하시고 영원하신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옵소서. 주 예수님 주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옵소서. 말로 상처 준 것들을 용서하시옵소서. 성령님 시간 임하시고 은혜 베푸시옵소서. 위로하시옵소서. 주여 성령님 힘 주시옵소서. 성령 함께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앉으셔서 찬송가 150장 1절과 4절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150장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도 산자와 죽은 자 사이를 오고 가며 한 주를 보낸 듯합니다. 세상에서 호흡하며 분주히 걸어다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살아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예수님의 생명이 없는 자는 살아있다 하나 죽은 자로 살고 있고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자만이 살아있는 자라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같이 죽은 자와 산 자와 함께 뒤엉켜 살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자 또한 죽은 자들과 함께 큰 죽음의 그림자와 그 공포 속에 살게 되었습니다. 늘 마시던 공기조차
마음껏 호흡하지 못하는 때가 되었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죄인들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다 하셨기에 우리가 아직 재현되었을 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용서받고 영원한 생명을 갖게 하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다시 오실 예수님은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신다 하셨기에 혹시 지금이 그때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지 살펴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시작은 살아있다 하나 이미 죽은 자를 심판하심보다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을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먼저 심판하심을 우리가 알고 있기에 우리가 알곡인지 축적인지 우리가 양인지 염소인지 우리가 삭군인지 선한 목자인지를 먼저 살펴보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고 크게 감사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를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며 오히려 그 환난 이후에는 우리로 더욱 정결하게 더욱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큰 축복을 임하게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게 됩니다. 이제 어느 때보다 하나님을 더 찾는 시대를 맞이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세월 지구촌 백성들이 쌓아 올린 죄악의 바벨탑이 하늘에 닿았으나 하루아침에 무너뜨리니 모든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을 찾고 믿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예루살렘 성전을 허무신 것처럼 전 세계 모든 교회의 문을 닫게 하시고 주의 백성들을 흩으셨으나 이는 순결한 믿음의 백성들로 더욱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쥐같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발하는 백성들로 살게 하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문설주에 바른 어린 양의 피가 지구촌 모든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예비하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시간입니다.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위로와 소망이 넘치는 시간 될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신약 106페이지에 있습니다. 이 계시 말씀을 함께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으시길 기원합니다.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우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다 하니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바 되어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니라 하시고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 하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뺏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말씀 들을 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베푸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사랑하는 성도님과 함께 방금 공독하신 누가복음 9장 18절부터 27절 말씀 가지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라는 말씀으로 받고자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에게 크신 은혜와 축복, 좋으신 축복, 살아계신 하나님의 축복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께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성령과 말씀으로 풍성한 은혜와 축복과 새 힘을 주시기를 또 믿고 축복합니다. 고난주간 시작되는 주간인데 장모님 기도처럼 주님의 심판의 때가 시작이 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두려움이 되는 그런 시간. 어떻게 보면 인류 역사상 이런 고난주간을 우리가 맞아본 적이 없을 것 같은 그런 아픈 마음으로 예배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이번 찬주간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고난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18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 제자들도 있었는데 기도하시다가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세상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하느냐,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할 때 세 가지로 말하지 않습니까? 19절 말씀 보시면은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 같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옛날에 유명했던 선지자라고 합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말할 때 예수께서 물어보셨습니다. 아마 여기서 강하게 물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20절 말씀 보시면은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세상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나 선지자라고 보지만 같이 먹고 자고 생활하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할 때에 베드로가 대답을 했습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그리스도 신이라. 그리스도 신이다. 그렇죠. 그리스도란 말은 우리 성도님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 부은 자, 제사장이요, 왕이시요, 선지자시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은 가장 존귀한 자다. 영적으로 최고의 존재라는 의미가 그리스도라는 의미임을 믿습니다. 최고의 존재가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이시다. 이런 예수님을 알고 믿고 되신 성도님들 중심으로 정말 잘 되신 것이고 복되신 것이고 그래서 축하드립니다.
그리스도란 말은 최고의 영적 존재를 믿고 예배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마태복음 16장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마태복음 16장에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만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할 때 예수님께서 어땠습니까? 굉장히 기뻐하셔가지고 5가지 축복을 주셨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때 5가지 축복을 주셨는데 첫째 뭐라고 하냐?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첫 번째는 복이 있도다. 모든 좋은 신령한 은혜의 축복이 고백하는 자에게 있음을 믿습니다. 첫 번째 그 소리를 그리스도라는 소리를 들으시고 바로 내가 복이 있도다.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십니까? 아마 베드로와 동일하게 고백하실 줄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한 첫 번째 너가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너가 이거를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아버지께서 너를 사랑하신 증거다. 두 번째 축복은 뭐냐면은 이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교회를 세운다. 우리 성도님들 교회 자체이신 것입니다. 교회는 누가 세우느냐? 세상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중심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세우는 것이고, 세 번째 축복은 이 고백을 하는 자에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절대로 사탄이 조금 건들 수는 있지만은 우리를 삼키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절대로 지옥과 사탄이 우리를 이기지 못함을 믿습니다. 네 번째는 천국 열쇠를 내가 주리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라고 할 때 천국 문이 열리는 그런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이것을 조금 비유로 말하면은 앞으로 이제 그런 문이 요즘 나왔는가 모르겠습니다. 문을 열 때 원시 시대처럼 열쇠로 여는 것은 원시 시대예요. 저도 제 사무실 열쇠로 여는데 이것은 진짜 구석 시대고, 좀 나가 요즘에는 번호로 띠띠띠띠 누르잖아요. 이제는 음성 시대가 됐습니다. 딱 앞에 와서 열쇠가 되고 나다 그럼 청 열리는 거예요. 이제 이런 시대가 왔어요. 지금 나요 열려. 천국 문도 어떻게 열려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면 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천국 열쇠를 주셨어요. 그리고 다섯 번째 열쇠는 뭐냐면,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라고 할 때 너가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뭡니까? 기도 열쇠를 주신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여기서 간절히 풀리기를 기도하면 하나님이 풀어주시고, 어떤 일이 결정되기를 원하면은 또 그걸 해주시는 것입니다. 기도 열쇠가 있으니 우리는 이 열쇠를 정말 잘 활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할렐루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다 고백하면서 예수님 해결해 주세요. 예수님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 그 기도 열쇠를 사용하시면 풀리기를 원하면 풀리게 되고 매기를 원하면 매게 됨을 믿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어떤 기도 응답을 받으셨는가요? 놀라운 열쇠입니다. 이렇게 다섯 가지 복을 주셨습니다. 복이 있도다. 너가 교회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언제 죽어도 천국 가는 천국 열쇠가 있고 기도 열쇠도 있다.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고백만 해도 엄청난 축복과 권세를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이 축복 권세로 끝나지 아니하고 이보다 더 큰 천국의 영광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더 큰 영광. 5가지 축복보다도 더 큰 영광이 무엇이냐? 그 영광을 친히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인 것입니다. 22절 말씀 보시면은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많은 고난을 받고 살아난다. 영광의 부활. 우리는 더 큰 영광을 위해서는 많은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고 살 때 영광의 부활이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님께 친히 그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많은 고난을 받고. 그런데 예수님의 고난은 그것이 뭡니까? 베드로 써 있는 것처럼 자기 죄 때문에 받은 고난이 아니요. 많은 사람의 죄와 아픔을, 병을 담당하시는 고난이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한 고난인 것입니다. 내 죄를 위한 고난이 아니다. 이러한 예표로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그런 5가지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정말 다른 사람의 고난을 짊어지는 십자가를 제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그랬죠. 예수님께서는 많은 고난을 지고 십자가 지고 부활하시지만 우리가 먼저 할 것은 뭐냐? 2가지를 말씀하십니다. 하늘의 큰 영광을 누리려면 첫째는 뭐냐? 자기 자신을 부인하라는 것입니다. 즉 자존심을 죽여라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를 져라. 십자가는 내 죄로 인한 십자가가 아니요 남의 아픔을 대신 짊어지는 십자가. 그것도 날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일용할 양식이 있고 일용할 생명이 있고 세 번째는 일용할 고난이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고난을 져라. 우리가 천국의 영광을 누리려면 정말 첫째는 뭐냐? 자기를 부인하고 자존심을 부인하고. 세상에는 우상이 많습니다. 진짜 악하고 진짜 우상이 뭘까요? 진짜 우상이 뭘까요? 진짜 우상은 자기 자존심인 것입니다. 자존심을 건드리면 바로 우리는 난리가 나지 않습니다. 자존심을 죽여라. 2번째는 날마다 십자가를 져라. 이것이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서 누리는 은혜임을 믿습니다. 자존심. 신문 광고를 보면 그런 걸 볼 때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 어떤 광고가 있냐면 담배 광고할 때 이렇게 돼 있어요. 죽어야 끊는 담배. 그러나 이 약을 드십시오. 일주일 만에 담배 끊어집니다. 보니까 거짓말이에요. 일주일 만에 담배 끊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어. 그러나 그 말은 명언이에요. 죽어야 끊는 담배. 그런데 죽어야 끊어지는 것이 뭐냐면 자존심인 것 같아요. 제가 보면. 제가 좀 몇 번 인용을 했습니다만 그 이승은 씨 뇌학자의 책에 그런 이 뇌도 아주 민감하다고 합니다. 근데 뇌에 해가 되는 2가지, 뇌에
아주 해가 되는 두 가지가 있대요. 그것이 뭐냐면은 자존심이고, 두 번째는 뭘까요? 물욕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이분이 이렇게 뭐라고 비유하느냐? 이것은 찐득이다. 찐득이. 이 자존심과 물욕은 찐득이어서 조금 떼낸 것 같지만 또 붙어서 우리는 엄청난 내 심령에 자존심과 물욕의 찐득이가 막 붙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 예수님은 말합니다. 너희들이 십자가 질 것은 뭐냐? 첫째, 자기를 부인하라. 자존심을 없애라. 정말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남을 위해 살 수 있는 그 신앙의 결단과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진짜로 예수님과 하나 된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자기가 없어요. 진짜로 예수님과 하나 된 사람은, 예수님과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사람은 자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도 나타날 거예요. 물욕이 없어요. 물욕이 없어. 올 고난 주간에 정말 우리가 매년 맞는 행사처럼 맞지만은 이번 주간에 특별히 자기를 부인하고 내 자존심을 말씀과 성령으로 강한 결단으로 완전히 죽여버리고 그 자존심의 찐득이를 내 마음에서 떼어버릴 수 있는 그런 정말 은혜의 한 주간이 또 은혜의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내 자존심이 건들면은 바로 폭발이거든. 그냥 바로 칼이고 복수하고 정말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면은 나는 없다. 바울처럼 내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다. 정말 이 최고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언젠가 그럴 때가 있을까요? 우리도 그 광고처럼 내 자존심이 죽어야 끊어질까요? 아니면 살아생전의 성령과 말씀으로 내 자존심의 찐득이가 없어질까요? 물욕의 찐득이가 없어질까요? 저는 조이 선교회라고 우리 성도님 한번 들어보시죠. 저는 이 말을 참 좋아해요. 조이, J-O-Y. 조이 선교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세운 선교단체인데 저는 그 세 가지 말이 늘 생각이 나요. 조이, First, Jesus Christ, 첫째 예수님. Second, others,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세 번째, you, 나를 위해. Third, me. 그 조이요. J-O-Y. 첫째 우리는 모든 것을 결정하거나 행동할 때는 예수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조이 선교 저는 참 그 말이 좋죠. 그 다음 두 번째는 others,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한 그 믿음임을 믿습니다. 세 번째는 you, third라면은 하나님을 너, 세 번째 나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존심이 있으면은 첫째 나, 두 번째 예수님 한번 생각해 볼까 말이야. 세 번째는 다른 사람 필요 없어. 세 번째 다른 사람 세 번째도 안 될 수도 있어요. 첫째는 그런데 그것은 정말 영광이 되느냐는 것이죠. 우리가 이 고난 주간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가 나를 그리스도라고 부르느냐? 그래, 많은 복이 있어. 복되고 너가 교회야. 음부가 이기지 못. 너는 천국 열쇠 있어. 기도 열쇠도 있어. 그러나 한 걸음 더 영광을 누리려면 자존심을 죽여라.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져라.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먹는 것처럼 자기 십자가를 져라. 우리 성도님들, 내가 져야 할 십자가가 뭐가 있으실까요?
나를 위한 십자가보다도 뭔가 십자가, 다른 사람을 위한 십자가, 날마다 십자가를 져야지 우리는 거룩의 짐을 믿습니다. 날마다. 미국의 환경학자, 유명한 스펜스라는 환경학자가 글을 보니까 이번 일을 당하셔서 그렇게 말했더라고요. 왜 이런 일이 있느냐? 이거 두 가지 똑같이 말했어요. 그분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첫째는 지구상에 사는 사람 이기심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고, 두 번째는 물욕이라는 겁니다. 이기심과 물욕. 이걸 극복하려면 지구가 가족이라는 지구 가족 개념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저 먼 나라는 우리가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다 한 가족이라는 개념 안에서 살아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다 회개하고 너무 자존심 세우며 사는 걸 회개하고 찡득이같이 물욕을 붙여서는 것도 회개하고 예수님 바라볼 때 정말 그 유기성 목사님 하신 말씀 24시간 예수를 바라봐야 요즘은 살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젠가 그제 그런 선교사님인가 친구 목사님 저한테 이렇게 카톡에 사진을 보여주는데 영상 있으면 보여주면 좋은데 이제 이렇게 하니까 안 합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트럼프가 이만한 이걸 들고 자기 부인 이방카랑 이렇게 썼어요. 뭐라고 썼냐면은 내용을 보니까 Whoever will become president, the permanent king is Jesus Christ 이렇게 썼어요. 그게 뭐냐면 앞으로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영원한 왕은 예수님이시다. 얼마나 멋집니까? 말이 멋지죠? 영원한 왕은 앞으로 자기가 이제 재선에서 떨어질까 생각이 든지 앞으로 누가 대통령이 될지 모르지만 그러나 영원한 왕은 예수님이다. 그런데 그날 뭘 했느냐? 어떻게 어느 나라로 그 마스크가 가고 있는데 그 마스크 회사에다 전화해가지고 우리가 돈 더 줄 테니까 우리나라로 가져오라 하니까 그걸 낚아채가지고 가져와 버렸어요. 그 뉴스 들으셨죠? 그 회사도 나쁘지만 대통령도 문제예요 이게. 아니 그 나라로 영국인가 어디 스웨덴으로 가고 있는데 가고 있는 것을 낚아채가지고 우리가 돈 더 줄 테니까 우리나라로 가져오라 해서 미국으로 와버린 것입니다. 예수가 영원한 왕이라고 피켓을 든 그날 이걸로 뭘 느낍니까? 정말 신앙은 말이 아니고 행동임을 믿습니다. 행동을 해야 돼요. 이번 생명의 삶에 그런 거 있었습니다. 아마추어와 프로의 차이점이 뭐냐? 그 뭐 쭉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생각나는 것은 아마추어는 말만 하고 프로는 행동한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아멘 되신가요? 트럼프가 든 피켓은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앞으로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그러나 영원한 왕은 예수님이시다. 그것을 이길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그날 마스크를 훔쳐버린 거예요. 원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하라. 여기에서 우리가 승리한 사람은 정말 얼마나 될까요? 바울처럼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매일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 십자가 지신 고통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가슴 아니에요. 가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 산에 바칠 때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실 때 모든 사람이 죄를 위해 죽일 때 얼마나 하나님 가슴이 아프고 예수님이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그 가슴앓이 아픔을 느낄 수 있는 우리의 영적인 감각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자존심이 벗겨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다 이루었다. 내가 너희의 모든 죄를 다 갚았다. 이 가슴앓이 아픔을 알 때 우리가 진정한 그런 마귀의 찐득이들이 벗겨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십자가를 지지만 너희들은 자존심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날마다 지고 오너라. 이것이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아멘이 되신가요? 그 영광입니다. 그 영광입니다. 하늘의 영광, 천국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십자가가 뭘 거기 성도님들, 나의 십자가, 나의 십자가, 그것이 장차 하늘나라의 큰 영광이 되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자기를 부인해라. 자존심을 버리라. 그리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라. 어려워 그것도 사람의 십자가가 될 수 있어요. 가난이 십자가도 될 수도 있어요. 병이 십자가, 바울 같은 경우는 병이 십자가, 기도의 십자가, 전도의 십자가, 우리는 많은 십자가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장차 나의 영광이니 기쁨으로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찬송가 이거 있잖아요. 십자가 무한 영광이 있어요.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무한 영광일세. 조용히 한번 해보실까요?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무한 영광이 요단강을 건넌 후 요단강을 건넌 후 무한 영광일세. 아멘. 십자가가 지금은 힘들지만 나중에 그것이 큰 상급과 영광이 되걸 믿습니다. 그 사람일 수도 있어요. 남편이고 아내이고 자식일 수도 있고 질병일 수도 있고 뭔가 다 있어요. 그걸로 인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과 상급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 주보 뒤에 제가 실어놨습니다. 한번 따라서 그걸 보시겠어요? 내 등에 짐이 없었다면, 정호승 시인이 쓴 이거 몇 번을 읽어도 그렇게 은혜가 됩니다. 내 등에 짐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십자가인 것입니다. 내 등에 짐이 없었다면 나는 세상을 바로 살지 못했을 겁니다. 내 등에 짐 십자가 때문에 늘 조심하면서 바르고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이제 보니 내 등에 짐은 십자가는 나를 바르게 살도록 한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내 등에 짐 십자가 없었다면 나는 사랑을 몰랐을 것입니다. 내 등에 있는 짐의 무게로 남의 고통을 느꼈고 이를 통해 사랑과 용서도 알았습니다. 이제 보니 내 등에 짐은 십자가는 나에게 사랑을 가르쳐준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내 등에 짐이 없었다면 나는 아직도 미숙하게 살고 있을 것입니다. 내 등에 있는 짐의 무게가 내 삶이 되어 그것을 감당하게 하였습니다. 이제 보니 내 등에 짐 십자가는 나를 성숙시킨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내 등에 짐이 없었다면 나는 겸손과 소박함의 기쁨을 몰랐을 것입니다. 내 등의 짐 때문에 나는 늘 나를 낮추고 소박하게 살아왔습니다. 이제 보니 내 등의 짐은 나에게 기쁨을 전해준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물살이 센 냇물을 건널 때는 등에 짐이 있어야 물에 휩쓸리지 않고, 화물차가 언덕을 오를 때는 짐을 실어야 헛바퀴가 돌지 않듯이 내 등의 짐이 나를 불의와 안일의 물결에 휩쓸리지 않게 했으며, 남의 고개 하나하나를, 삶의 고개 하나하나를 잘 넘게 하였습니다. 내 나라의 짐, 내 가족의 짐, 이웃의 짐, 가난의 짐, 몸이 아픈 짐, 슬픈 이별의 짐들이 내 삶을 감당하는 힘이 되어 오늘도 최선의 삶을 살게 합니다. 참, 이게 얼마나 이 명심과 십자가, 우리가 있는 십자가 때문에 우리는 바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나라도 짐입니다. 나라도 짐이요. 시끄러운 나라.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의 짐을 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픈 것, 모든 것. 오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십자가를 진다. 너희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베드로전서 2장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죄가 있어 고난을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입니다. 남을 위한 고난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고난 중간에 특별히 예수님의 그 가슴 안의 아픔을 생각하시면서 말씀과 성령으로 찐득이 같은 내 자존심을 뜯어내버리는 승리가 있으실 줄 믿습니다. 세상의 더러운 물력을 떼어버리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믿고 축복합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 예수님 바라보면 다 승리하실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이런 승리로 죽은 삶에 정말 함께 하실 줄 믿고 또 승리하실 줄 믿고 이번 고난여론을 통해서 더 큰 성숙한 믿음들 우리 모두 되실 줄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과 은혜가 무엇인가요? 주신 말씀을 쫙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의 그 아픈 마음을 생각하고 진드기 같은 내 자존심 깨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성령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내 자존심이 깨어지게 하시고 날마다 내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라 영광과 칭찬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큰 영광과 칭찬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이 영광과 칭찬 우리 삶에 함께 하시고 이번 한 주간 특별히 함께 하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성령이 가르쳐주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내 찐득이가 떨어지게 하시고 주여 소원합니다. 한
주가 승리하고 의뢰받고 성숙한 고난주가 되게 하옵소서.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네 벌레 같은 날 위해 그네 받으셨나. 주 십자가 못 박힐 때 그 해독이 잃고 그 밝은 빛 가리워서 감각하게 되었네. 늘 울어요 눈물로써 온갖 꿈을 들라나 험하게 들릴 것 없어. 이 몸 아침이다. 하나님의 물을 봉헌에 올립니다. 11조 드리는 성도들의 11조의 믿음, 또 감사,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보시고 더 좋은 것으로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베푸시옵소서. 사월 한 달도 가정과 사업장 지켜주신 믿고 감사드리는 감사의 내용을 받으시고 감사가 사업의 가정에 넘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무명으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성도의 감사의 손길을 받으시고 감사 풍성케 하시고 1,000번제를 드리는 성도의 이 1,000번제의 간절한 간구를 받으시고 주님이 또 은혜 좋으신 것으로 인도하시고 응답하시고 구하는 것보다 더 풍성한 삶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성교 구제 장학 전도 1,000번제 일일이 연락하시옵소서. 하늘 창고에 쌓이게 하시고 이 땅에도 풍성한 삶의 축복의 씨앗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낌없이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예물 드리는 성도들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물과 드리는 손길 심령 일터 가정 자녀들 쓰임받는 우리 양교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성경 기도하시겠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코로나를 위해서, 세계의 고통당한 백성들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성령을 도우시오.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푸시고 도와주시고 이 나라 아버지 선거에서 혼탁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전 세계 코로나가 슬기 장담을 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지하 말씀 신앙 있게 하시고 모두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돌아올 수 있게 회개의 시간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회개의 시간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긍휼히 여기시고 어제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놀라운 치료를 주시고 심령을
죄악 중에 죄악이 입은 자존심을 부인하게 하시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 영광을 누리는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의 갈 길을 인도하시옵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삶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선하는 인도하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시옵소서. 손을 얹으시고 상한 심령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도 손을 얹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치료해 주님, 육체를 치료하시고 마음을 치료하시고 전 세계에 코로나로 고통당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 육체들을 심령 치료하시고 신약으로 개발의 신약이 속히 발되게 하시고 잘 치료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강건하게 하시옵소서. 좋은 약으로 큰 효과로 믿음의 의사 선생님 가운데 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강건케 하시옵소서. 환난이 엄습하지 못하게 하시고 지켜주시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지키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가 믿는 자에게 이 땅에 이 지구촌에 임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원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성도들 아픈 곳과 마음과 믿음 코로나로 고통당한 모든 백성들 치료하시기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그들을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